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 없는 지혜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수고도 헛된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임주어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인생의 큰 분복이요. 오늘도 이 새벽 재난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전도자의 음성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오늘 하루 걸어갈 때 헛된 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자와 명철과 충명한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수고하는 모든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발이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통독할 때 깨닫는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의 영으로 기름 부으사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풀어질 때 하늘의 비밀들이 풀어지고 우리 인생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건빈족의 뿌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새벽 아침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 메데 바사가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왕은 고레스.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정책과 고레스 정책이 좀 반대적 성향을 가져요. 뭐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열방의 지혜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하는 곳마다 지혜자들이 있으면 다 어디로 모아라? 바벨 도시로 모아라.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벨을 전부 다 모아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해서 우리가 엄청난 번영을 이루잖아요. 근데 지방도시는 어때요? 피폐해지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메데바사가 큰 제국으로 성장하려면 이 다시 모았던 이 인재들을 지방으로 다 다시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된다.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각 나라로 끌려왔던 이 인재들이 다 뒤돌아가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포레스,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다메섹, 그 열방의 주변 국가들이 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되돌아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의 새로운 통치자가 생기니 빨리 너희들은 이 고레스의 명령에 칙령에 따라서 바벨에서 나와서 그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던 고국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열국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주변 나라도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돌아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이야기도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가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축복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가 흥정을 해요. 어떤 흥정을 하는지 알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자신 있게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 땅에 의인 몇 명? 50인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기도를 또 해요.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아니야. 40, 30, 20 몇 명? 10명. 10명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 받을 만한 의인 10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알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00몇 년은 돼요. 100년은 넘어요. 방주 만드는 시간이. 여러분 전도 안 된다 이렇게 전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오른 사람이 몇 명? 8명.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 노아의 방주가 1층천, 2층천, 3층천이에요.
거기 1층 천에 기거해야 할 모든 동물들, 2층 천에 거해야 할 동물들은 다 자기들이 정한 짐승은 몇 쌍씩? 7쌍씩. 왜 그렇죠? 제물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그 짐승은 7쌍씩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는 몇 쌍씩? 한 쌍씩. 어느 동물도 불임 부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떤 동물도 불임 부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새끼를 낳게 하는 뭘 주었어요? 축복을 주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와라, 그 땅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몇 명이 내려가고 70명 정도가 내려가서 430년 만에 몇 만이 돼서 나와요? 200만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가 돌아올 때 각 지파의 인구수를 세어보라.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줄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국교회에 지금 줄고 있는 건 선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정신 바짝 차리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은 인원이 줄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정신, 목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하순 권사님이 주로 이제 우리가 주방에 오래 머물게 있게 되고 오시는 사람마다 손대접을 해야 되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아멘은 잘하는데 불편한 거야. 누가 오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암암리에 그 사람을 거부하게 돼요. 사람은요, 이게 영적인 동물이라 벌써 눈빛만 봐도 그 사람 말 한마디 얼굴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반긴다 안 반긴다 안다 모른다? 안다. 저 위에 있는 친구들 걔네들도 내가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다 모른다? 알한다. 개도 하물며 여러분이 영적이지 못한 개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래 쉬라고 지금 두 주 제가 지금 목요 영성식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째 출발하면 그렇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뭐하라? 즐기라. 어차피 그 수혜중들 오는 거 여러분 못 피하잖아. 그러면 즐기고 이번에는 뭘 대접할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뭘 공급해 주실까? 기대감을 갖고 내가 오늘 손대접 어떻게 해야 할까? 피곤해도 조금은 불편해도 마음을 뭐하고 확 열어놓고 넓히고 할렐루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래야 교회가 뭐하냐면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부흥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수 씻고 오면은 물론 좌충들 할 수 있죠.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하라? 이해하고 또 서로 감싸고 또 이렇게 해서 마음들이 다 넓어져야 이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그냥 밴댕이 소갈 많아가지고 우리끼리 언제까지 우리끼리요? 아니에요. 자, 어느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편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수용해야 돼.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떼가 있다 없다? 있다. 수 없는 양떼들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황창현 신부가 그랬구만. 황창현 신부가 가서 길거리 가서 막 선물 주고 선물 공세하고 난리를 쳐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식구나 잘 관리하라. 찾아오는 식구들이라 잘 관리하면
성당이 부흥된다 안 된다? 황창현 신부가 그러더구만. 여러분 어느 식구만 잘해도 교회 부흥은 충분하다. 가서 잡아다가 끌어안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히시고 더 넓히시고 넓으지만 더 넓히시고 잃어버린 양떼가 오겠다 하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긴 하죠. 차라리 목사 안수증이나 안 달고 오면 좋겠지만 목사 안수증은 달아놓고 오겠다 그러고 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섬기는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말은 잘하지. 다 대접받으려고 오지 누가 섬기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마음이 넓어서는 다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니까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 안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열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길 잃은 양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원인이 그들의 목자가 이산과 조산으로 길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이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제가 다 잘못한 제 부족함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크게 넓게 좀 가졌으면 좋겠고, 아멘. 그래서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섬기고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주변에 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코로나 한참 극성을 부릴 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많은 성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쉴 것이다. 교회를 가다갔던 것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너무 합당한 거예요. 왜? 교회 가려면 옷 갈아입어야 되고 짜증나고 헌금 가지고 가야 되고 멀기도 하고 뭐 가까워도 안 가고 뭐 핑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린 양떼, 쉴 곳이 없는 양떼들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 와서 좀 먹게 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 와서 기도하다가 힘을 얻게 하고 새이 먹고 다시 자기의 직분으로 돌아가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사역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뭐냐면 목자들이 할 일이다 이 뜻이에요. 누가 할 일이다? 목자들의 의식.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계급장을 좀 바꿔줄게요. 잘 들어봐요. 이런 거 있어요. 이 직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목자. 직분적으로 목사예요. 그런데 영이 하는 짓이 평신도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1대1의 3대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 목회자의 모습을 다 보고 저는 일초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목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저는 목사 맞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살이 하다가 신학교 겨우 뭐 1년에 2년 코스 4학기 코스 해가지고 2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는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성경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 한 수 달고 들어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너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뭐냐,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이름만 계급장만 목사하지 영적 상태는 평신도 많도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저분이 목회 경력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그래 무조건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무조건 목사니까 대접을 하고 물론 좋지만 분별히 떼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령에 평신도라도요, 섬김에 있어서 마음의 깊이에 있어서 목사다운 평신도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목사보다 훨 나은 평신도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는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머리가 그냥 숙여져요. 훌륭한 장로님들 만나면 아유 장로님 그랬어요. 아유 그랬어요. 제 몸다짐이요. 그 장로 앞에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또 목사인 사람도 있고 목사이지만 영적으로 평신도인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직분적으로도 목사이지만 평신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지만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마다 제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뭐가 마음이 상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래요. 순복음교회 교부장이나 되고 지역장이나 되면 웬만한 교회 목사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교부장, 지역장 딱 되면 몇백 명, 몇천 명을 쫙 움직일 수 있는 평신도인데 교회 가봤자 여러분 10명 미만의 교회들 가서 자기가 목사네 하고 딱 버티고 있으면 웃는다니까요. 그때 제 비웃장이 상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다우면 받을 수 있지만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요 천독구렁이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길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차라리 직분이 없었다면 존경받고 사랑받을 건데 다 직분을 하나씩 이게 걸어놓고 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지만 실상은 제 영혼을 향해서 제가 미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목자라고 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목사하면 말만 타이틀만 목사,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목사 태반이고요. 성경 안 읽는 목사 태반이고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기도하자 그러면 왜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태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도 새벽 기도하시오. 성경 통독하시오. 시간마다 은혜 집회에 여러분들 나오시지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잘 먹일 때는 뭐 하라고 먹인다고요? 일하라고 먹이는 거예요. 일꾼들을 배불러서 두룩두룩 살쪄서 여러분 강아지 가끔마다 산책하러 나오는 강아지 봤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게 강아지인지 돼지 새끼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쁘다고 그러거든요. 왜? 지가 미겨서 돼지같이 미겨놨거든요. 다운후트 알아요? 다운후트? 발 짧은 다운후트. 그 강아지 이렇게 걸어가고 살이 이렇게 비대야 이 걸어가면 저게 돼지 새끼인지 강아지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저게 목사인지 저게 평신도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 내가 왜 열려고 했지 새벽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잘 새겨봐야 돼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진짜 목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양떼를 사랑하는 목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은 전부 다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고 산으로 돌이키게 했고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는 거라. 이 교회 저 교회, 이 언덕 저 언덕, 이 산 저 산 쉴 곳 없어요. 개척하면 되냐? 안 돼요. 영이 안 됐는데 개척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그때부터 개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서로 보니까 아이고 지하실 몇 평 얻자, 2층 몇 평 얻어서 뭐 해보자. 그때부터 더 개고생하는 겁니다. 제대로 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그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로 듣고 저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바로 서지 못한 목자의 모습이었구나.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넓은 의미로 제가 적용할게요. 왕 목자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정치권에서 잘 인도해야 될 목자였어요. 그러면 제사장 목자일까요? 목자 아닐까요? 목자 맞아요. 또 하나 선지자들, 예언자들 목자일까요? 목자 아닐까요? 목자 맞아요.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지도자들 목자일까요? 목자 아닐까요? 목자 맞아요. 여러분, 이들이 관심이 다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나 보세요. 산에 관심 있어요. 산에. 이 산에서 여러분 뭐 했는지 알아요? 우상 숭배했다고요. 아세라, 바알, 몰레, 그모스 전부 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끌고 간 거예요. 왕이 깨어 있었나요? 제사장이 깨어 있었나요? 선지자들이 깨어 있었나요?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 산 저 산. 계룡산이 좋다네. 계룡산 가자. 아이고, 제가요 계룡산 출신 사람이잖아요. 계룡산 온갖 귀신 많습니다. 그 산에 가면 귀신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자 맞아요. 적어도 새벽 기도하는 성도는 목자 맞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있는 성도는 맞아요. 목자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는 목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왜 그렇게 좁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그렇게 작냐 말이에요. 물론 겸손해서 작는 건 좋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밴댕이 소갈말같이 좁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내몰고 있는 장본인이 내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나요? 이 산골 저 산골 다니다가 믿는 자 하나를 만나면 성전의 문에서 무성전 문을 딱 내가 막고 내가 주인이야. 주가 쓰시겠다. 말은 잘해. 성전문 딱 지가 들어막고 앉아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돼요. 못 씁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그러면 또 장로가 그러고 장로가 그러면 권사가 그러고 미안합니다. 그런 교회 사모님들 또 역시 마찬가지야. 사모도도 불편한 건 싫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6절 말씀만 풀 수밖에 없지만 시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쉴만한 물가를 찾기를 바라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와한다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를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내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면서 이 참쉴 곳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 방황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기다리고 오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여기 쉴 곳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평신도 목자, 아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목자, 아멘. 우리 주님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으셔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대답해야 돼요. 다시 내가 이 산소산으로 내모는 목자는 아닌지,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반성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제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레미야 50장 6절 말씀 풀었나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왕이요, 우리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선지자예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진정 양떼를 향하여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열린 마음 갖지 못하고 닫혀져 있는 마음 꽁꽁꽁 닫아놓고 하나님 교회의 문을 막고 서 있는 이런 목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한번 주님 앞에 실실된 마음으로 내놓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수용하고 받을 수 있고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일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성령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철이 부장 진급 감사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들들 줄로 믿나이다.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그날이 2024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주조금도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또 모아서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돼지 한 마리 주님 앞에 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선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돼지 이 한 마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딸 김광민 예수 생명으로 채우시고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영철의 영으로 채우소서. 노예수 목사님 사랑하는 귀한 딸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자녀들을 생산하여 싸우니 잘 믿음으로 양육하여 키워내는 귀한 역사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딸의 고통 눈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한 즉 응답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목자적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